아멘. 그렇죠. 2002 한일 월드컵 때 잊을 수 없는, 정말 온 국민이 치고 외쳤던 그런 함성입니다. 우리나라 조별리그 1차전 상대가 폴란드였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카드 섹션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카드 섹션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간절하게 열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꿀 때마다 마음 한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간절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꿈을 향해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서 환호합니다. 오래 품으신 꿈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꾸는 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시는 꿈도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도와주셔서 열매 맺히게 하시되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그 바람과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매년 꿈을 꾸고 또 꾸고 계속 꾸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멘은 했지만 불안함도 있고 난감함도 있는 분 계시죠? 영국의 한 작은 마을, 어린 시절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취업해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지를 못했습니다. 한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폭력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생후 3개월 된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고요. 남편을 피해 도망 다니며 사는 가운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직업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가난에 정부의 보조 없이는 살 수 없었고요. 심한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그녀에게, 어렵고 힘든 그녀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상상력이었고요. 그녀는 딸을 재우고 카페에서 글을 쓰며 그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12개의 출판사에서 모두 거절당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과 욕구와 욕망을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된 그 소망이자 약속을 꿈꾸며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 높이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꾼 꿈이었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남들이 생각지 못할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고요. 마음고생하며 남몰래 흘려본 눈물만 하더라도 침상이 떠나갈 듯 할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안 되고 또 안 돼서 신세 한탄도 나오고 마음이 상하여 아프기도 하지요. 이럴 때, 참으로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믿음.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태양이 눈이 부시도록 비치는 그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칠흑처럼 어두울 때에 갖는 것이고요. 잔잔한 파도 위에
편히 누워 즐길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센 폭풍이 휘몰아쳐서 삼키려고 하는 그때 필요합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잡히지 않아서 초조하고 성급해지는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매를 보고자 하지만 열매가 없어 어렵고 힘들 때, 더구나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그때 우리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증명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었던 그 말이 삶의 흔적으로 남겨서 진짜가 되게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합니다. 좋은데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고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못할 말도 없고 하지 않을 말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모두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는 어려울 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구별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난에 부딪혔고 그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은 믿음으로 충만해야 할 때이고요. 그토록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위로가 있으면 좋기도 하지요.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붙잡아주는 손길은 때로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며 전해주는 것들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정말 긴 시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견디게 하며 버티게 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거센 풍랑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방패되셔서 막아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버텨야 하고요, 이겨야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온갖 마음과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힘을 얻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아파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는 감정이 요동치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멸시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세상 원리와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옳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남유다의 죄와 불의를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겠다 하신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을
저 악의 제국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느냐? 이건 오히려 더 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틀렸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면서 바라보겠다 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자신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항의하고 따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했음에도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 이제까지 믿어왔던 바를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증거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임을 고백하고 증명하며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인가요? 아니면 정작 필요할 때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신기루 같습니까? 흔들리는 중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묵시를 주셨는데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등산하면서 정상까지 얼마 남았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왔어요. 다 왔다고 그러죠. 얼마가 남았다 하더라도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실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나요?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온 것 같지 않은데도 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다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제법 더 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속히 이른다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한 때가 얼마나 빨리 와야 속히 이르는 것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이고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묵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말도 없습니다. 다 왔어요. 기다리세요. 이제 곧 열매가 맺힐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이고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한 날이 얼마인데 속히 올 거니까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날이 속히 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내가 무엇이라도 열심히 했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그게 잘못이에요. 기다리라 한 하나님 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은 자기 잘못을 탓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고 우리 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루에 가서 서서 기도로 씨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하고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기다린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더 억울하게 만들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왕 기다렸으니 좀 더 기다리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때와 날이 없을 그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토끼 같은 세 딸이 있어요. 때로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딸 없어요.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하나 내달라고 해도 절대 내줄 수 없는 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조건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도 주셨어요.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평안과 안정을 지켜주셨고요. 기쁨과 즐거움도 얻게 하셨습니다. 비록 바라고 있는 우리의 꿈이 더디 이루어져서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주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림에 지쳐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은 그 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응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한 작은 마을,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여자아이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12개의 출판사에서 모두 거절당했던 그 원고는 한 소형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편집장이 이 여성을 불러서 출판은 하겠지만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충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짐작하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여성이 J.K. 롤링입니다. 그 원고가 영국 전체를 들썩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책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출판이 전 세계가 기다리는 책이 된 것처럼 기다림은 힘들지만 기다림은 큰 선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일도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응할 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과 그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속히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던 그 기도 응답은 오늘이 지나도 내일이 지나도 그 해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있어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응답받은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가정에, 직장과 하는 일에 작은 씨앗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씨앗은 심겨졌고요, 싹은 트고 자라기 시작하고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열매로 맺히게 될 거예요. 아주 천천히 자란다 할지라도 반드시 꽃은 피고 그에 따른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꾸는 꿈이 얼마나 오랫동안 품은 꿈입니까? 얼마나 기다려온 꿈인가요? 한참을 기다렸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고 낙담했습니까? 아무리 꾸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라 이제는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꿈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부터 기록이 되어서 대략 1100년이나 120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된 기간만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창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 아직 하나님의 꿈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꿈꾸고 계시고요,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꿈입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꿈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 같기만 한 꿈일까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꿈인데 과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꿈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이르며 결코 거짓되지 않다.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난간에 부딪히고 장벽에 가로막힌다고 해도 정한 때는 반드시 오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어제가 오늘이 되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사는 날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요,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저의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자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출세하는 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품은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를 때요, 찬송가 490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속히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그 꿈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주님